안녕하세요. 해인선언 원장 비로 영우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복장할 때 넣는, 후령통에 넣는 각종 여러 가지 기물과 검은 보석 내지는 오곡, 오병, 오고 많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경. 이 5개의 거울인데 실제로는 5개의 거울 넣는 거 아니고 거울 1개 넣어요. 많은 거울 조그마한 걸 하나 내지는 이 거울을 따로 넣는다기보다는 후령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니까 둥근 나무통이에요. 그 위에와 밑에 거울로 돼 있어요. 거울이 서로 마주 보게끔. 그리고 그 물건은 요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과 거울 안에 있는 사물은 무한하게 보여요. 그죠? 거울 앞에 놓고 거울 뒤에 놓고 내가 여기 중간에 서 있으면 수많은 내가 이 안에 있어요. 그것처럼 무한한 공간이 생기는데 무한하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오경이라는 것은 5 부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데 동쪽은 대원경지, 남쪽에는 평등성지, 서쪽에는 묘관찰지, 북쪽에는 성소작지, 중간 방편구경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법계채성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방편구경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랬어도 되고 저랬어도 됩니다. 화엄경에 보현보살이 열애 장신삼매에 들어가 오해인 5 바다의 수인을 본다는 것도 이것과 비교하면 같은 것이다. 5 부처님의 진리 내지 경계 내지 지혜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오보병 5가지 보배병. 근데 실제로는 5가지 넣는 게 아니고 1개 넣습니다. 1개. 대일열의 5가지 지혜의 보배를 표시하는 것이다. 소에는 말하길, 소는 이제 해설서를 의미합니다. 보현보살은 한없는 원행의 보배병이요. 행원, 또 원행이라도 있는데 행원, 자시보살은 미륵보살이에요. 한없이 중생을 요익하게 하는 보배병이요. 제개장보살, 모든 장애를 없애주는 보살이죠. 한없이 바른 지견의 보배병이고 제악취보살, 모든 악취를 없애주는 보살은 한없는 대비 방편의 보배병이요. 대일열의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한없는 성청정의 보배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배병이란 것은 만법을 함용하는 뜻으로 모든 법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열애를 비유한 것이며 또 보현병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5가지 보배병에 다 청정한 물을 가득 채워 모든 중생의 본래 청정한 마음 가운데 붙기 때문에 곧 법왕의 지위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곡 5가지 곡물. 원래 쌀, 보리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것은 길러내어 끝내 보리의 싹을 낸다는 의미다. 깨달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의미다는 거죠. 오지의 싹, 오지는 5가지 지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의 오위의 싹. 이게 보살의 지위 50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50가지만 나와 있는데 원래는 56가지 지위가 있어요. 생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일경기에는 말하였다. 이제 대일경에 이제 기록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인데 5가지 약이 5 종류의 허물과 근심을 다스리고 오곡의 종자가 깨끗한 심전에 마음밭에서 오지보리 5가지 지혜의 깨달음이죠. 의 착한 싹을 발생한다. 또 이 오곡은 지수화풍공으로 5가지 부처님의 종자인 불종자, 법종자, 지종자, 보종자, 금강종자를 표시하며 범부종자는 육도 사생에서 순환 왕래하는 5가지 부처님의 종자이다. 그래서 이런 오곡의 의미가 있는데 원래 또 보면 실제로
다섯 가지 오곡을 넣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이렇게 또 돼 있네. 내가 알기로 예전에 이렇게 저만의식 할 때 오곡을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 네, 넣는 게 또 나오겠죠. 이거를 비유해서 다섯 가지 곡식을 연다는 거예요. 자, 오향. 다섯 가지 부처님의 향기를 표시하니 불향, 법향, 보향, 불법 성보에 대한 거죠. 갈마향, 지향이다. 갈마향, 지향, 갈마, 까르마, 업이죠. 지, 참된 지혜. 유가교에서, 유가교는 뭘까요? 비밀불교, 밀교, 금강성을 뜻해요. 세간의 향으로서 출세간의 오분법신의 향에 비유한다 하였는데, 지금은 개, 정, 해, 해탈, 지견의 향이 법신과 법계에 두루하고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오약, 능히 다섯 가지 병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비유하면 다섯 가지 약이 오장의 병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니, 탐하는 병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으로 다스리도록 가르치며, 성내는 병이 많은 사람은 자비관으로 다스리도록 가르치며, 어리석은 병이 많은 사람은 지혜관으로 다스리도록 가르치며, 교만한 병이 많은 사람은 결심관으로 다스리도록 가르치며, 의심하는 병이 많은 사람은 정념관으로 다스리도록 가르친다. 오약을 지니는 것은 다섯 가지 부처가 되는 약을 표하는 것이니, 곧 불약, 법약, 보약, 갈마약, 지약이다. 이것으로 다섯 가지 약을 삼아 목욕하면 범부의 무량급내의 모든 번뇌장의 더러움이 전부 청정해지고, 또한 다섯 가지의 길상을 얻으니 불길상, 법길상, 보길상, 갈마길상, 지길상이다. 이 다섯 가지 길상함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오길상초, 길상이 있는 풀이란 뜻인데, 오길상초는 호마공양에 우선 지단에 바르고 연후에 다섯 가지 풀을 11위로 나누어 먼저 8방의 풀을 봉헌하되 점점 동쪽과 북쪽을 향하며 나머지 방향은 하지 않는다. 다음 중앙엔 3위를 봉헌한다. 여덟은 내 부처님과 내 바라밀보살을 표시하고 중앙에 봉헌한다. 세 풀은 삼보와 삼신을 표시한다. 나머지 길상초는 단에 물을 뿌리고 제자의 몸에 뿌려 도량에 들어가게 하고, 또 뿌리고 바른 향기로운 단 가운데 쓰이는 물은 모두가 오길상초로 뿌리는데 깨끗한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과 번뇌장에 물들음을 없앤다는 것을 표시한다. 원래 길상초라고 실제로 이 풀이 있어요. 원래 만다라 대단장 내지는 만다라를 설하는 단에 들어갈 때는 길상초에 앉아야 된다. 또 관정의식을 스승이 제자에게 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길상초에 앉아야 되고, 호마의식을 할 때도 원래는 길상초에 앉아야 되고, 뭐 이런 풀이 있나 봐요. 인도에 가면 이 풀 위에 앉아야 되고, 풀에다가 이렇게 물을 묻혀 뿌려야 되고, 풀을 또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뭔가 하는 게 많더라고. 길상초로. 여기도 많죠. 근데 이 길상초가 어떤 풀이라고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 나와요. 나오는데 예전에 알았는데 잊어먹었네.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풀 이름이 있어요. 다음에 오공양, 대일경기에 말하였다. 세간의 공양을 법성의 공양에 비유한다. 바르는 향은 능히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재앙과 번뇌를 쉬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게 도향이라고 몸에 바르는 향이 있어요. 우리는 향수를 뿌리잖아. 이게 픽픽픽.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향을 가루를 내서 몸에 발라요. 그럼 온몸에서 향기가 나는 거지. 도향이라 그래요. 꽃은 자비로부터 나는 꽃이고, 태우는 향은 말을 따른 즉 자해, 자비로운 지혜의 불에 태우는 것으로 널리 법계를 향기롭게 한다는 뜻이다. 알가는 청정한 물, 생수, 청정수는 생사의 열뇌, 생사의 본뇌를 없애는 의미로
청량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음식은 무상의 감로로 불로 불사의 맛을 의미한다. 등은 여러 개에서 어두움을 깨뜨리고 무진의 지혜 등을 전하여 법계를 밝힌다는 의미이다. 그 다음에 오륜종자. 우리가 후령통 안에 오륜종자라는 범어, 중생은 뭐가 있어요? 지수화풍공 5대가 있어요. 열에는 지수화풍공륜이 있어요. 오륜이라 그래요. 왜 5대라 그러고 오륜이라 그러냐? 대는 이 세상에 영원히 옛날부터 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불안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지구, 땅덩어리, 수, 물, 화, 뜨거운 불, 풍, 움직이는 에너지들, 공. 지수, 화, 풍은 어때요? 불안해. 지구도 멸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흑공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륜과 공대는 평등한데 배와 륜은 틀리다는 거. 지륜은 완벽한 지. 우리 땅덩어리처럼 지, 륜이 있어요. 부처님께는. 완벽한 수륜이 있고. 이게 륜이라 그래요. 이거를 범어로 써요. 써서 이 후령통 안에 넣는 겁니다. 동방의 암자는 아자 위에 공점을 찍으면 암이 돼요. 아자 위에 점을 위에 탁 찍으면 암이 되는 거예요. 암자는 청색이요. 방형인데 대원경지가 이 글자에서 출생하며 보통 아총열애라 그래요. 내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도 해요. 방형이에요. 육면체. 색깔은 파란색. 하늘처럼 푸른색이에요. 지혜는 대원경지다 이렇게 해요. 여기 나오는 건 오륜관, 이 5대, 4대의 륜을 대입해서 수행하는 관법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대원경지가 이 글자에서 출생하며 배꼽 아래에 봉안하니 금강부주 아촉불이다. 배꼽 밑으로 이 다리 부분이에요. 하반신. 남방의 람자는 라자 위에 대공점을 찍으면 람이 되는데 람자는 적색이고 삼각형 원뿔형이에요. 평등 성질을 나타내고 1월 성신의 빛이 이 글자에서 출생하며 가슴 가운데 봉안하니 보성부주 보생불이다. 서방의 밤자는 바자 위에 점을 찍으면 밤자요 백색이요 원형인데 묘관찰지이다. 산하 만류, 모든 산하에 흐르는 모든 물 산하 만류가 이 글자에서 출생하며 입속에 봉안하니 연화 부주 무량 수불이다. 여기는 이제 입속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배꼽을 중심으로, 원래는 델경에는 배꼽을 중심으로. 자, 지류는 아, 바, 라, 하, 카예요. 이제 이게 오륜인데 아, 암, 밤, 람, 함, 캄이라고 해요. 이게 암은 나오잖아요. 아촉불이라고. 밤은 아미타 부처님이죠. 람, 보생불이죠. 이게 함자는 흑색이고 바늘형이면 성소작지다. 곡식 과일의 번성함이 이 글자에서 출생하며 이마 위에 봉안하니 갈마부주 불공성치불이다. 불공성치 열애를 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에 캄자는 황색이요 원형이나 일정함이 없다. 근데 중앙은 이제 캄은 공성을 의미해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고 참된 지견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인간 천상을 기르고 안색의 아름다움을 불어나게 하는 것이 이 글자에서 장음된다. 정수리 위에 봉안하니 열애부주 비로자나이다 라고 돼 있는데 조금 틀려요. 밀교부 경전에 나와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정확한 거는 지, 수, 화, 풍, 공,
지류는 방형, 암, 육면체죠. 파란색. 그 다음에 밤, 동그란 구 형태, 배꼽을 위주로 동그란 축구공만하게 있어요. 하얀색. 아미타열에 람, 원뿔 모양으로 가슴을, 목부터 가슴 중심으로 붉은색인데 남방 보생열을 뜻해요. 함, 불공성치열에 눈썹부터 요래 얼굴 전면인데 까만색이에요. 수박을 이렇게 반 탁 잘라가 얹어 놓은 것처럼 안은 비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캄은 황색인데 비로자나 부처님을 뜻하고 지혜를 뜻하고 이마부터 요렇게 이렇게 불꽃, 밝은 불꽃이에요. 노란색. 여기 담겨져 있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오륜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이 대비로자나 성불 신변 가정경에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구령통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물들과 범자예요, 범자. 암밤, 람함, 캄 글자를 써서 넣는 거예요. 범자를. 네, 그런 의미인데 글자를 쓸 때도 단어를 외우면서 쓰고 하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 부처가 아닌 것을 부처인 것처럼 만들어야 되고 부처님과 교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만큼 힘든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